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낸 후에 이번 연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추석 후에 교인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을까? 추석 끝나고 두 가지가 반드시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 몸무게가 달라졌죠. 추석 때는 어차피 명절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니까 반드시 느는 게 몸무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차림. 이제 선선해지니까 잠바도 꺼내고 바바리 코트를 꺼내고 또 조금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시원해서 좋은데 이제 추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지도 조금 여름 바지보다 두꺼운 가을 바지로 바꾸고 그렇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은 뭐 때문에 드리냐면 계절이 바뀌면처럼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의의 옷이 입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계절이 되면 또 두꺼운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그러한 권능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을 더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면 옷이 변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과 인생과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길 원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88년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에 다녔었는데요. 88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아시아 게임을 지나서 올림픽이 했는데요. 올림픽 때 그 게임이 끝난 후에 큰 이슈가 되셨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탁구입니다. 탁구. 88년도 끝난 후에 이 탁구가 얼마나 붐이 됐는지 모든 교회에서 학교에서 대화하면 탁구 대회를 했었죠. 그런 붐이 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쓰리박 시대가 오죠. 박세리, 박지성, 박찬호. 이 세 명이 또 등장하면서 종목들이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또 나오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요리는 아니었지만, 이 스포츠는 아니지만 요리 쪽으로 백종원 씨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인기몰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무목적으로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노력과 결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모습으로 나도 성공하고 싶다, 또 저런 모습으로 뭔가 이루고 싶다는 그러한 표적과 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다면 신구약,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가정으로서 우리의 표상, 이러한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뽑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가장 정말 훌륭한 가정,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러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던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필요해서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과 그다음에 상곡과 무슨 직업을 가졌고 심지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나, 그 모든 모습을 상세히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편에 또 복음적으로 중요한 가정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복음화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과 주위의 가문과 이웃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가정의 복음화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입니까? 근데 고넬료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인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베드로가 주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확실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그의 신령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기에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가정과 은혜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라한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서 고넬료를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넬료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1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복음 듣기에 또 신앙생활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은 정복한 지역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 제국의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구약 시대에 유대의 유일한 항구인 욥바를 대신할 항구를 설립하는데요. 가이사라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는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항구는 이제 많은 배와 무역과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들기 원했죠. 그리고 그 지역 속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총독을 지킬 수 있고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게 되죠. 그 부대 중에 하나가 누구이냐면 오늘 말씀했던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백부장을 맡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이죠. 이달리아는 무엇이냐면 이태리, 다른 말로 로마인의 순수 활동들만 만들 수 있는 집단인 것이죠. 다른 말로 족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고 보장되는 사람들, 다른 종교와 다른 민족을 섬길 수 없는 온전히 로마에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들만 중심으로 모인 부대가 어떠한 분이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그들은 누구만을 섬기냐면 황제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고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는 집단, 그런 구성된 그런 파견 부대가 바로 오늘 고넬료가 담당하였던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황제를 섬겨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나왔던 고넬료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신교 국가이면서 지방마다 도시마다 신전이 있으며 모든 음식과 문화가 신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리죠. 화면에 보면 12명의 신이 나오죠. 이 신들이 그냥 그리스의 대표적인, 로마의 대표적인 신이고, 이 신들이 사람과 결혼하고 신들끼리 결혼해서 또 수많은 신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신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로마인들은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또 상에 따마다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한 신만 섬기는 것도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데 여러 가지 다신교를 섬기는 그 나라 속에 유이신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인이었죠. 군인이면 단순히 그냥 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과 죽음 속에 있기에 한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한 신을 섬겨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전우가 죽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로마의 신에 졌던 신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졌던 신을 섬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GOP라고 그러죠. 군생활을 GOP에서 했는데 전방속에 휴전선이 있는 곳에서 신병대 올라갔습니다. 신병대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무를 쓰는 것이죠. 온종일 군무를 쓰고 자고, 그리고 남아있는 잠깐의 시간들은 정비를 하고 아니면 철조망이나 총기들을 손진하는 것. 그 일이 계속적으로 6개월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휴일도 없고요. 평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날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24시간의 시간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가 없는 거죠.
거기는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몇 개월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심지어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주일이 되면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환경에 지배받고 모든 생활이 계획에 지배받게 되면 그 속에 신앙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 고넬료는 군인이면서 또 황제를 선교하면서 수많은 그 가정 속에서 단 하나도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장점과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하기가 쉬운 세대일까요? 어려운 세대일까요? 오늘 가정 속에 복음을 전하기 편한 세대일까요? 어려운 세대일까요? 최근에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바라보면서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청년부를 담당한 목사로서 먹먹함을 느낀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통계표가 있는데요.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20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자살에 의한 것이고, 특별히 20, 30대 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 자살률이죠. 그것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799명, 전년 대비 0.9명 늘어났고요. 계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평균 자살률이 11.6인데요. 저희 나라는 24.6명으로 배가 높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자살은 10대, 3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는 사망자 37.5, 20대 사망자는 51.0, 30대 사망자는 39.0, 그리고 40대, 50대가 각각 21.7, 10.4%로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에 10대 사안 중에, 죽음의 상황 중에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7위로 알츠하이머병 있죠. 치매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매일 몇 명이 죽었냐면요.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확률이 10대, 20대, 30대가 굉장한 퍼센티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통계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의 아들의 아비로서, 또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정말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모습이 이웃 나라가 아닌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며칠간 정말 곰곰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모습. 왜 그렇게 희망이 없었을까? 왜 그들은 극단적인 자살, 우울증이나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그들의 삶 속에 복음만 들어갔다면, 그들의 삶 속에 누군가의 사랑만 들어갔다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 않았을까라는 이 막막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왔던 고넬료도 복음 들어가는 어려운 시대,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들었고,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다음 세대를 짊어질 사람들이 비전과 도전보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서 또 가정의 복음화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라는 심각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주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도전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것들이 힘들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이 바늘기라는 것은 일반 바늘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낙타와 로프 있죠. 큰 줄, 그와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에 밧줄을 낙타로 이렇게 인용해서 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는 이 성전들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이 되면 모든 문을 닫고 작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문. 근데 그 문은 너무나 작기에 가축이 들어올 수 없는 문. 그 문을 낙타문이라 얘기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누구의 입으로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와닿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의 삶 속에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는 상황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갔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능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귀한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사 나중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신학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부였던 그의 삶,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다였던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문둥병으로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두려움 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셔서 그들의 문둥병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모든 이들은 불가능한 그 장소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이 시대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날마다 살아왔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성격과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늘 보면 볼수록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지금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졌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연약한 삶을 하루하루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넬료도 그렇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황제와 다른 신을 믿어야 합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그 직업과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세와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고멜은 음녀죠, 음녀. 제사장, 다른 말로 목사님과 결혼해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눈이 맞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세아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해주죠. 그럼 그 사랑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묻죠. 어떻게 이 임녀를 사랑해야 합니까? 버려야지, 처단해야지. 왜 이 음녀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해주면, 건강해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음란한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해서 데리고 오면 또 그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돌이키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어렵죠.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 있죠. 신앙생활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앙생활보다는 물질을 더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되었죠.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기보다는 치탄을 받는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는 그러한 것들이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바라보게 되죠. 심지어 내가 수십 년을 주님을 믿었지만 가정에 복음화를 시키지 못하며 또 수십 년 믿었지만 정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알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끌어안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그 일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의 자녀와 나의 삶이 새로운 희망이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국교회와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가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인생과 삶이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포기하고 싶을 그때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세워지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고넬료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가능한 가운데도 복음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었고 가정은 이웃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본이 되었고 이 가정은 이웃에게,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삶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는 어떻게 이러한 본으로 사셨을까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내년이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잖아요.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착실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니면 신앙생활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돼서 자녀들을 불러서 식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머니지만 하나의 기독교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뭐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내가 어머니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날 직장인 동료들을 막 부를 거잖아요. 그죠? 직장인에게 생일입니다 해서 식사 한 끼를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직장인들을 다 모이고 식사를 사주니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직장의 동료를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찾아뵙고 하긴 힘들지만 선물 하나 해서 아니면 마스크라도 챙겨서 이웃에 돌아가면서 좀 친하게 지내시고 챙기면서 차 마시면서 또 긴히 얘기할 때 내가 이웃으로 말고 그리스도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 해답들을 다 찾아갔죠. 자신의 하인들의 얘기를 할 때 자신이 믿는 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에 경건한 사람 2사람을 불러라는 표현이 나있죠. 심지어 하인들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 만들었다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요청했다는 것은, 초청했다는 것은 숨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직장인 군인으로서 삶을 살면서도 숨긴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인이지만 백부장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포하였기에 중요한 순간에 가정과 가문과 이웃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원동력,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고넬료 삶은 어떻게 사냐면 오늘 말씀대로 샀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대충 하는 척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지낼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를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신의 직업과 가정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거라는 그 생각과 마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고 이마에 새겼고 손에 새겼어, 또 가정마다 새겨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 갔을 때 그것이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장소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가정에 있을 때 자신이 가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정과 중심을 절대 잃지 않고 살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과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또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누구의 이름을 놓지 않냐면 주님의 그 이름을 놓지 않는 삶, 그 이름으로 나가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 실질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그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또 기적의 응답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받았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어떤 거와 바꿀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힘써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쏟지 않도록, 이 은혜의 마음을 놓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정 3대만 지나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피가 나올 정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얻을 때도 가정 물어봐라. 뭘 물어보십니까? 신앙이 몇 대냐? 신앙이 몇 대냐?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정도였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3대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신앙의 3대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3대면 없었던 땅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의 3대가 되면 자동차가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더 장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3대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3대의 신앙생활이 흘러오면 장로가 생기고요, 목사가 생기고 사모가 생기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정의 가문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중직을 담당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꿈이 되시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 가정 속에 나의 자녀 속에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 이웃에게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좀 새로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죠. 벌써 10월 달이고 2달만 지나면 한 해가 저물어집니다. 코로나19와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24시간 12개월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이 2달을 고뇌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과 삶 속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 속에서도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도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할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에 지금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한 동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는 오후 예배 때, 수요 오후 예배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떠한 가정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예배의 가정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고넬라라는 사람은 이방의 사람이었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은혜의 가운데 은혜의 가정으로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달 남았지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또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주님께 돌아오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기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가문이 다 믿는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